이제 사도는 지난주까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전하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가정과 또 이웃,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상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경건의 계명과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계명, 또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이웃 사랑의 계명, 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할 때 지체들의 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하고, 그때 은사가 서로 더 힘을 얻고 더 유익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연합이 없이 수평적인 연합만 강조할 때 끝내는 난파해버리고 세속적으로 되어버리고 세상 모임과 교회 모임이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지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성경은 항상 우리 십계명에서도 그렇듯이 바로 가정의 부모, 우리가 제5계명이 바로 부모에 관한 그런 공경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그러한 존재는 필연적으로 먼저 부부가 있어야 이 부모가 존재합니다. 부부가 없는데 부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없이 부모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부부가 없는데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부부의 그러한 대의 가운데서 이제 부자지간, 모녀지간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온전치 못한데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보면 부부의 관계는 없는데 호적의 부자의 관계, 모녀의 관계만 떡 올라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치가 못한 것입니다. 부부가 바로 설 때 그때 자식의 존재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가운데서 온전한 것이고, 그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자식들을 약속 있는 첫째 계명으로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약속 있는 첫째 계명,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바로 가정의 기본 단위고, 그 부부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한 몸으로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바로 부부의 몸은 육체적인 몸으로, 자연적인 몸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오늘 본 우리의 이 골로새서에 해당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소위 자매 서신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거의 주제가 같이 가고 순서도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에베소서 부분에 보면 바로 오늘 이 부부 관계에 해당하는 말씀에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신부가 되는 지체들,
곧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비밀이 크다. 그리고 그 비밀을 부부의 비밀로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같이 이렇게 보는 것,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다면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먼저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그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게 교회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다면 이제 가정의 일은 주가 없이 그냥 부부가 알아서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우리가 17절까지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러한 교회의 질서와 이 가정의 질서가 연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개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러 모습들이 주 안에서의 모습이라면 가정의 부부관계도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의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뭘까요?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부부에 관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전제하는 가정이다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부부의 대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때 먼저 부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그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복종할 수 없고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부부의 관계가 있고 이후에 신앙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제하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결혼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적으로 축하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가정이 있고 주 안에서 부부가 있는데 그렇다면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은 인정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5계명이 부모님이 바로 나를 낳아준 그런 자연적인 부모님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의 부부도 그러한 자연적인 부부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부부 공동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그러한 부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가정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두는 그 가정을 전제하고 지금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부라든지 또 부모의 그러한 규례는 자연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 주었으니까 부모고 또 그런 부모는 나를 낳아 주었다는 그 전제가 되는 그 부부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부모가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인정하는데 부부 관계를 인정하지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자연적인 그러한 부부 관계를 귀히 여기고 그 부부 관계 가운데 자녀들이 생기고 또 자녀들이 그 부부를 부모로 그렇게 공경하는 것, 이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너머로 이상적인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것은 언약 안에서의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가정 단위의 그러한 예식이 주어지고 가정 단위의 할례가 주어지고 가정 단위로 말씀의 교육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되실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부부가 서로 유기하거나 서로 업신여기거나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신앙이 없다고 남편 대접을 안 하고 아내가 신앙이 없다고 아내 대접을 안 하고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주 안에서, 그러나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 하면서 가정이 혼란해지고 신앙이 좋다 하면서 서로 업신여기고 이러한 것은 절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귀히 여기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주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듯이 그리스도의 가정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자꾸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완전하다는 듯이 남편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버려버리고 아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버려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한 것은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은혜 받는 그 가운데서 함께 서로 이루어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종이란 것이 뭐겠습니까? 복종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종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 가운데 충실한 것, 그것이 복종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런데 아내는 바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그 아내를 지을 때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돕는 배필로 지은 그 관계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아내를 통하여서 그러한 뱀의 유혹이 가정으로 들어온 거,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 복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통하여서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것은 복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보면 저야 전도사님들을 많이 겪고 이렇게 하지만은 신앙 문제로 갈등을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은 것을 저는 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아예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보면 그러한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그러한 복종이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특별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돕는 배필이다, 이러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러한 인륜의 기본이 끝내 어긋나지 않습니다. 말세는 바로 이런 것들이 역전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꽃은 꽃인 것이고 풀은 풀인 것이지 그것이 서로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꽃은 꽃으로서 충실하고 풀은 풀로서 충실한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한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인 그러한 질서, 무엇보다도 언약의 가정으로서 마땅하게 살아가는 그 질서로서 아내들의 남편 복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어떤 부부의 불평등성이나 남존 여비의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하여서 근대 남녀 평등의 그런 사상이 나왔고, 교회를 통하여서 인권 사상이 비로소 역사상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떤 그러한 성적인 차별을 야기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복종의 개념은 있습니다. 이 복종의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종의 개념을 오해해서 무조건 자기에게 고유한 것이, 아내는 아무리 뛰어도 남편만큼 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러한 질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목적 가운데서 복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말씀과 우리가 비추어 볼 때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 바로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는, 부부가 하나 되어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과 18절에 복종하라는 말이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복종하라는 말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서로 통하는 말입니다.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복종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으면서 각각의 일을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아내를 마치, 요새는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은 초대교회의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종 다음에 아내들이 가재도구같이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이방 나라에서. 그래서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내예요. 그렇게 보는 그러한 습속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내는 어떤 자리냐 이 말이에요. 그저 남편에게 도구가 되고 남편의 필요를 채우고 남편의 어떠한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존재로서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내는 분명히 무엇보다도 함께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분명한 부부로서의 아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 몸으로서의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 언약의 공동체로서 주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바로 그 자리에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내가 없다면 주 안에서 가정, 언약의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없는데 주 안에서 언약의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바로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자녀들이 그 언약의 가정에서 그 부모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분명히 남편에게 아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남편에게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자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지 남편이 아내의 자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지창금이니 또 이러한 개념들이 있어서 마치 아내가 남편의 부양을 받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 의해서 남편 없이면 못 사니까 아내가 그 자리에 있듯이 남편이 그냥 사람 하나 살려주듯이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대로 주시는 자리, 그 자리 가운데서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1차적으로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2000년 전에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시대적인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정황에 따르는 그런 해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상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제자리에 이치시키지 않으면서 아내를 사랑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조차도 순심을 베푸듯이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것은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에 무슨 부양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과 아내가 감당해야 될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바로 아내를 제자리에 두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내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의 자리를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자리.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이게 바로 남편의 자리고 아내의 자리입니다. 어떤 소유관계가 아닙니다.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요.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요. 몸이라는 것은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조금 좋으면 삼키고 조금 싫으면 뱉는 그러한 것이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18절과 19절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아내들과 남편들의 서로 복종과 서로 사랑과 서로 괴롭게 하지 말 것과 서로 주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 빚어져 가야 되는 것.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로서 고유하게 주신 그러한 자연적인 그러한 직분과 그러한 기능은 또 분명히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어떤 일반적인 영역과 은총적인 영역을 막 넘나들면서 필요한 대로 가정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그래요. 제가 보면 주로 가정 이야기 이런 것만 나오면 일반적인 영역과 특별 은총적인 영역과 일반 은총적인 영역이 막 혼돈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은혜의 영역과 일반적인 영역이 분명히 함께 공존합니다. 일반적인 영역으로 분명히 부부는 부부로서의 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의 영역에서 부부는 또한 주 안에서 함께 은혜 받은 자요 함께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보는 이것이 부부관계가 온전할 때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20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주 안에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부 관계가 선행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고 언약 공동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한 가정의 자녀로 나게 하시고 부모에 대한 그러한 공경을 주시고 또 명하시고 또 아버지여 오늘 말씀에서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괴롭게 여기지 말 것이며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언약 공동체로서 삼아주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이 가정마다 더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가는 주님의 아버지여 지체들의 교회 지체들의 발걸음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